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대략적인 것은 어제 업로드됐던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전체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깊게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항변 의문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를 언제까지 용납하시냐는 겁니다. 이들로 인해서 율법이 선포되지 않게 되고 정의가 굽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을 들어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갖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를 바다의 물고기처럼 또 벌레떼들처럼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신지, 또 이들은 강하여서 모든 민족을 자기들이 포악으로 삼킬 것인데 이런 악을 용납하는 것이 가하신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그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바라며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1절입니다. 자, 1절을 봅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지켜보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섭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자, 성루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이 일이 어찌 이루어지나 보는 것도 있지만,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보여주는 모습,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아래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그들 안에서 다투면서 그들과 정말 투쟁하면서 살기보다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즉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한국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신앙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흥황할 때든지 약해질 때든지 항상 동일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자세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시인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 이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것도 맞다 그러고 저것도 맞다 그러고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좋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만 있으면은 참 우리가 편안할 텐데 너무나 다양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도전 정신과 창의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개척 정신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해석되죠. 자기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선 예배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 스타일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시면서 무엇라고 응답하시는지 봅시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무엇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기록하랍니다. 자, 기록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계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기록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계승되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요? 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은 항상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라면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말을 타고 달려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급히 달려간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바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기록하여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하고 명확하게 전하고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대면인으로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막 더 사견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얘기했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인 바로 정한 때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 첫 마디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종말의 시기가 다르죠. 하지만 항상 종말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시대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수르 때 시대가 지나고 바벨론의 시대가 오고 있을 때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시대의 종말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아 바사가 드러나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런 시대의 종말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현대사를 살면서도 2000년 교회사를 살면서도 이 시대의 종말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이것이 놀라운 거는 마지막 때가 오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의 실질적인 마지막 때는 개인에게는 죽음의 때고 시대에게는 그 시대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보여주죠. 이것이 이제 개인의 정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종말 때를 얘기해요. 즉 바벨론에게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들의 종말이란 거예요. 이 시대의 종말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종말인 역사의 종말을 항상 보게 만들죠. 이 시대의 종말에서 역사하시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종말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안쪽의 개념인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세요. 하지만 반드시 응해져요. 이 때가 오면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해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요. 신실하세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보기엔 이것이 더디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정한 때가 오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정하시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이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때를 가르치면서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이것을 기록하여 명백히 새겨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요. 하박국만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대답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루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렇다면 찬송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 예배의 중요 요소인데 바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곡조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한 영광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정한 때에 그 종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정한 때의 신앙, 정한 때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환난 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이 시대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정한 때에 대한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저 무법한 바벨론의 폐역을 왜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염려하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며 설득하여 마음을 바꾸시도록 노력하였어요.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두렵거든요.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우리 민족이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1장에서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 대답하실지 성령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2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계시하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총체적으로 밝히시고 그 죄의 내용을 드러내세요. 구체적으로 5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2장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을 보기에 앞서 오늘의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말씀 구절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3가지 확신을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즉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이 3가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며 의지이며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동시에 믿음은 의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하여 성전을 파괴하였지만 하늘 성전은 침범할 수 없는 곳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세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계승됨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기도한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들어주실지 기다렸어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바로 어떻게 응답하실지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고 구한 바는 받을 줄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을 요청할 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바벨론의 멸망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는 그 사실, 묵시를 해석하고 그 문자로 기록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계시해야 된다고 계시하며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반드시 그대로 전해야 하며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선지자, 성도의 자세와 사명을 바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 세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언의 본질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므로 인간의 추측이나 예측이나 고안이 아니에요.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단 1초도 착오가 없으며 인간은 이를 조절할 능력이 없고 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때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를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현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무엇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예, 오늘은 명확한 거 2가지를 가르쳐줬죠. 바로 기도와 말씀. 특히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그리고 배우길 힘쓰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승리한 삶의 표요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며 말씀의 계승입니다. 이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것을 가르치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심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받게 하심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성급하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올 때 이것을 기뻐하며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